오늘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통해 거룩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제단 가운데 세수를 세 부대에 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곳까지 이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과연 이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릇을 새롭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영적인 그릇을 새롭게 준비할 때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텐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번 주부터 12주간 좀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새롭게 정리하며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새롭게 준비하고 하나님 부어주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 그런 경험 한 번씩 가지시죠. 창세기를 읽다 보면 재미있잖아요. 천지창조,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통해 먹이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참 말씀을 재미있게 읽어갑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딱 넘어가는 순간 어떤 마음들을 가져요? 갑자기 속도가 확 느려져 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제사 이야기, 피에 대한 이야기,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되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 절기와 희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읽다 보면 그런 답답한 마음이 생기죠. 아니, 지금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것들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요, 어려운 책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하나님 가까이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오늘 이 12주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사를 배우거나 율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은요, 레위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한 문장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저도 굉장히 목사지만 부담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 거룩하게 사는 사람, 거룩한 삶, 그 거룩을 생각하면 뭔가 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담벼락을 세워놓고 살아가야 될 것처럼,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고 항상 뭔가 내가 경건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생각하니까요, 불편해요. 예전에 한때는 목사는 그래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거룩을 좀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런 시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야기해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막도 거룩하죠, 제사장도 거룩해요, 안식일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거룩할까?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가까이 살면 살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 속에서 그 거룩함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사랑과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거룩을 강조하실까? 그냥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것으로 끝나야지 왜 계속해서 너는 거룩해야 된다, 너는 구별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 그 질문의 답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인생들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명령한 게 뭘까요?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주권 국가를 이루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정상일까요? 야, 너희들 한 성읍을 쌓아. 그리고 그 성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아니면 야, 너희들 군대를 양성해야 돼. 군사력이 있어야 왜 다른 나라에 침입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강한 군대를 만들어. 아니면 경제를 회복해라. 너희들 잘 비즈니스 해가지고 경제를 강하게 해야 너희들 견고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였어요. 너희들 성막을 지어라.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보면요, 성막이 완성되는 그 순간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이전까지 하나님은 신의 산 위에 계셨던 분입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도무지 가까이 나가기 어려운 그런 거룩한 분, 위대한 분, 특별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셨다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찾아올라오너라, 너희들 이렇게 조건을 갖춰야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먼저 찾아오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지난 10주년 히스 사역 때문에 이제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는데, 그 이사교회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서울 금난교회예요.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감리교회에서는 대표적인 뭐 재정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김정민 목사가 이제 같이 교제를 하는데 보니까 막 야구복 같은 걸 맞춰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모자도 이렇게 뒤집어 쓰고요. 굉장히 막 젊게 움직이려고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모자를 확 벗는 순간 저보다 더 흰머리로 그냥 가득 찼더라고요. 저보다 한 5살쯤 더 어리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사가 어떨까요? 한 10,000명쯤 모이는 교회 목사면 여러분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세요? 교회가 작으니까 안 어렵고 크면 어렵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그 모습이 참 제 눈에는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한 큰 교회의 목사도 성도들 가운데 함께 더불어서 움직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귀해 보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장막을 쳤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너희들 나를 찾아 올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찾아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분, 우리의 모든 죄의 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오늘 내 얘기는 우리의 열심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힘이 있고 나아갈 수 있을 때 나가지 않다가 이제는 나갈 수 없는 그 순간에, 마지막 그 정말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후회하면 그것처럼 불쌍하고 아련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는 하나의 질문이 있죠.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찾아오셨으면 우리가 가까이 나가서 만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하나의 교과서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옛날 유대의 제사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이제 사진을 보시면, 자, 성막 가장 첫 번째에 뭐가 있어요? 성막 문이 있죠. 이게 그림으로 보니까 작아 보이지 사실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크면 문을 어떻게 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건물을 크게 짓는다고 하면 문이 하나가 있는 게 좋으세요? 여러 개가 있는 게 좋으세요? 여러 개가 있는 게 좋죠. 그런데 성막은 딱 하나의 동편에 딱 하나의 문만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막의 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번제단이죠. 오늘 이야기는 예배는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희생의 그런 제물의 피가 흘려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막에 들어갔을 때 문을 향해 이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왜 피를 보게 하셨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십자가에서 시작돼요. 찬양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데서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제 힘이 아닙니다. 제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이 바로 예배의 출발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그런 사모함들. 그래서 10월 9일 날 저희가 G2A 정말 예배를 경험하고 사모하는 분들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배를 좀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예배가 이런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신다, 찬양에 이런 정말 은혜가 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마음에 사모함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지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모함에서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그 번제단을 지나서 보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제사장의 몸을 씻던 곳입니다. 왜 이미 제사를 드렸는데 또 몸을 씻을까? 죄를 다시 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의 말과 습관과 모든 행동이 하루아침에 바뀌시던가요? 예수 믿고 나서 완전 180도 달라졌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갈 때가 됐다. 한순간에 바뀌면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그 성품과 기질과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씻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은혜 받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짐에 다짐을 하지만 현실로 세상으로 딱 나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쉽게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주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씻어주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거룩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해서 씻음 봐야 되는 평생의 여정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물두멍을 지나서 가면 이제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죠. 자, 성막 안에 보면 그 다음 그림을 좀 넘겨주세요. 자, 성막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이 성소에는 세 가지의 기구가 있습니다.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죠.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떡상 위에 항상 진설병이 있는데 이 떡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말씀으로 자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예배 이후의 삶이에요. 말씀이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 점점 우리는 거룩해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등잔 때는 창문 없는 성소 안에서 유일하게 비춰주는 그러한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이 빛이 꺼지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령의 조명함을 의미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요. 저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분향단에서는 향이 끊임없이 하늘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요. 이건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게 무언 필요한 것들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이야기하는 호흡이라고요. 내가 기도한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같이 동행하고 호흡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저는 이 교회의 예배가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들어오고요,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마음이 정말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가득 찬 그런 귀한 제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향기를 맡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 짓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충만한 교회, 충만한 예배,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바로 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소의 휘장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어요. 이 지성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속죄제와 대속의 복음을 다룰 때 좀 더 같이 함께 깊게 다루겠지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성막의 여정은 그 휘장 너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게 가까이 오너라. 그런데 놀라운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점점 우리는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기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은혜 안에 새로워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그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제가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실까? 왜 먹는 것까지 말씀하시고 왜 제사법까지 하나하나 그렇게 예배하는 법까지 다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 왜 그렇게 간섭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필요한 거 그것만 내가 너에게 얻기 원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요. 왜?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의 거룩은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아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데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은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할 때 목사에게 뭘 원하세요? 여러 가지 원하지만 아마 기본적으로 목사가 목사다움을 원하실 거예요. 기대가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목사다운 거 원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가 목사다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다 있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뭘 원할까요? 성도다움을 원하죠. 장로면 장로로서의 그 장로다움을 원하고요. 권사면 권사로서의 권사다움을 원하고요. 집사로서의 집사다움을 원하고 성도로서의 성도다움을 원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저도 가까운 친구랑 막 이제 학창시절 지내다 보니까 그 친구가 부산 출신인데 저도 모르게 한 1년쯤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가운데 부산 사투리도 나오고요. 뭐 그러면서 그 친구랑 또 비슷해져 닮아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다 보면 그 말, 그 발걸음, 그런 여러 가지 표정, 그게 다 닮아가잖아요. 왜요? 함께 살기 때문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그 성품이, 그 인격이, 그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도 용서도 온유함도 거룩함도 그분 앞에 배우게 되어 있다라고요. 억지로 거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거룩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아픔은 어때요? 현실은 어때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을 때가 있죠. 장로가 장로답지 않을 때가 있죠. 성도가 성도답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외적인 모습을 보면 예배 잘 드려요. 헌금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뭐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뭔가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다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 다움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살아가는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듣는 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야고보서에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평생 목사로서 살았으니까, 내가 성도로서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평생을 예배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백성이야 라고 스스로 여러분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정말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유, 집사님을 보니까, 권사님을 보니까, 성도님을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닮았네요. 당신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게 거룩한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감동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말에 받은, 정말 주일에 받은 은혜가
월요일에 말이 되고요, 화요일에 선택이 되고요, 수요일에 용서가 되고요, 목요일에 정직함이 되고 금요일에 사랑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예배가 삶이 되는 것. 이번 한 주 살아온 그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죠. 아유, 너무 아직 나는 멀었어.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세요. 성경의 베드로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혈질이고 실수가 많고 말이 없어고 하는 거 보면 사고 뭉친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번 질문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질문이셨어요. 그 훗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그러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 삶이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무너져요. 실수해요. 죄를 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돌아온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아름다운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너 죄 짓지 마, 이런 결과를 가져와 라고 말하는 책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죄범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그분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오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요. 히브리서는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제물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우리는 단 한 번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위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레위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사랑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새롭게 할 거야. 너를 변화시킬 거야. 내 모습 닮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며 내가 지금 걸려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 내가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작은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고 부르셨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